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침을 깨우고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제시된 단지파의 약탈 행위와 영적인 목매함, 젊은 레위인의 배신 행위를 더욱 부각시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신상을 훔쳐간 것을 안 미가는 이웃들을 모아 단지파를 쫓아가 추궁합니다. 하지만 단지파는 레위인의 입을 폭력적인 언사로 닫게 만든 것처럼 미가에게도 죽음의 위협을 가함으로써 물러가게 하죠. 미가는 축복을 받으려고 만든 신상 때문에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그가 자의로 만든 우상이고 자의로 세운 제사장이니 언제 사라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한낱 물건 같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승자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단지파가 그 신상 때문에 곤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상을 쥐고서 형통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이제 한가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라이스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라버립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진멸하라 명령 내리시 않으신 사람들이 단지파에 의해 무참히 진멸당합니다. 단지파는 미가의 신상을 폭력적으로 빼앗은 것처럼 라이스도 무력으로 빼앗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그곳의 이름을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 부르며 그곳에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도우심을 거절하고 결국 아모리 족속에게 꼼짝도 못하여 하나님의 기업은 누리지 못하더니 하나님 없이 자기 힘만으로 이길 수 있는 도시, 만만한 라이스만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사는 주민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이방인 같은 모습은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참으로 비겁한 모습이죠. 라이스를 정복한 단지파는 신상을 세우고 젊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세운 제사장은 놀랍게도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모세의 가문 출신으로 종교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면 아무리 비슷해도 가짜입니다. 모세의 가문까지 우상 숭배의 핵심에 참여하고 있을 만큼 사사시대는 뿌리부터 타락한 시대인 것이죠. 한 개인에게서 시작한 타락이 한 가정으로, 이제 그것이 한 지파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패망의 길에 들어서는 한 지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한 지파는 도둑질, 폭력, 약탈, 우상 숭배와 같은 도덕성이 전혀 없고 죄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함, 즉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을 타산지석 삼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경외의 자세를 취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를 삶의 기준 삼아 온전히 따르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 내 마음속에 만든 작은 신상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인정받기 위한 열심, 소유욕, 사람의 말과 같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고 만약 내 안에 있다면 온전히 부수어버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갑시다. 더불어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옵션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봅시다. 내가 유리할 때만 말씀을 따르고 불리할 때는 무시해버리는 선택적인 신앙을 버려버리고 온전히 말씀을 듣고 따르는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외함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 개인의 삶은 물론이며 신앙 공동체를 세상의 악한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거룩한 울타리가 되어집니다.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기리의 교회 교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가 마치 사사시대 같아 보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신앙을 굳건히 지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이 좌정하여 다스리시는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아침을 깨우고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끝은 결국
도둑질, 폭력, 타락과 우상숭배로 흘러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작고 은밀한 우상을 빛 가운데 드러내 부수어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이름으로 나를 높이려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를 보내고 있습니다. 길 위의 교회 지체된 모든 이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기쁨과 감사가 끊임없이 샘솟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